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이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을 보고 IQ가 좋다고 그래요. IQ가 200이 되면요, 잘 드세요. IQ 200이 되는 사람은요, 유치원 때 대학 공부를 뛴대요. 얼마? IQ 200이 되면 유치원 다니면서도 대학 공부를 다 뛴대요. 그 정도예요. 국민학교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끝내는 이 IQ 200짜리래요. 근데 인간 중에서 IQ 200이 찾아보기가 이 땅에서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인데 하나님 IQ는 얼마나 될까요? 한 800 될까요? 한 1000점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너무 조금 드렸나요? 한 10,000점 볼까요? IQ만? 여러분, IQ가 만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IQ가 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도 없지만 만이라는 IQ 만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IQ는 인간이 숫자로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배우셨지요? 무한대라고 하는 게 무한대. 하나님의 IQ는 무한대하세요. 이 땅에 지금 지구에 65억 인구가 있어요. 65억 인구가 살고 죽고 65억 인구가 오늘 아침 머리 감다 머리털 하나 빠진 것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기가 막히는 그 IQ를 인간이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네 저러네 하나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죄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사랑으로 울고불고하는 헤어지고 변하고 돌아서고 이혼하고 그런 사랑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한 3번 그냥 크게 용서해 주면 그만두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어린이가 지금 교회를 처음 와서 저게 반가워서 저러는 건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자꾸만 예배를 드리셔야 돼, 집에서. 그래야 이게 그래야 사람들이 어린이들도 안다고. 아, 이게 예배 드리는 곳이구나.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괜찮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을까요? 하늘에서 땅 높이를 어떻게 길이로 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 높은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이나 우리 좁은 마음에다 두고 하나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을 보시면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다 털어먹고 10년 만에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온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냐?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어떻게 이렇게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 되어서 그것도 베들레헴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 며느리 하나 청산 과부 하나 데리고 자기도 과부 되고 그리고 돌아오냐? 야,
정말 비참하다. 인생이 비참해지면 어디까지 비참해지나를 보여주는 그런 표본 같아요. 룻기서 1장에서 본 나오미와 룻은 말입니다. 배고팠습니다. 당장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생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텅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초라한 고백을 하던 1장의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은 1장과 전혀 다른 장입니다. 2장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록된 장입니다. 오늘 2장 14절에 보시면, 거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대. 18절에 보시면 2장,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룻기서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운 것을 타작해서 그 양을 재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래서 한 에바. 한 에바는 우리가 생소한 단위입니다. 근데 이 에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곡식을 대는 한 대, 두 대 이런 겁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22리터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입니다. 이 한 에바를 거두었다는 말은 나오미와 룻이 한 달 동안 배불리 먹고 남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도 한 달 동안 배불리 먹는 양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배고파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배고픈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밥 한 끼 잘 먹는 게 소원이에요. 밥 한 끼 잘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쌀밥 한 그릇, 지금이야 쌀밥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예, 작곡을 불어 섞어 먹지만 옛날에는 쌀밥 한 그릇하고 고깃국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사과 하나 통째로 하나 먹어보는 거. 왜? 사과가 너무 귀해서 사과 깎으면 껍질만 먹다가 사과즙만 나오는데 통째로 뭐 안 먹어보지 않나. 지금 흔해 빠진 게 그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털이었는데 이제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1장의 나오미 룻의 환경과 2장은 엄청난 발전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양식이 생겼으니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풍족한 삶이 왔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있습니다. 룻을 향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기 2장은 배불리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룻기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서 2장은 배불리 먹었더라. 룻기는 4장까지 있습니다. 아직 룻기가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룻기서라는 것은 2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장에 배불리 먹었더라고 끝나는 게 룻기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3장, 4장에 나오는 겁니다. 2장의 풍성함은 장차 도래할 3장과 4장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조금 맛보여 주는 거야. 할렐루야. 조금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2장을 좋아합니다. 룻기서가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2장에 늘 머무르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풍족한 거. 1장에서 배고픈 시대를 생각하니까
물질하면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장에 막 돈이 들어오고 막 풍요롭고 이장에 이르렀는데 바랄 게 없어.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이장에 둥지를 틀고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형네 집으로 도망치는데 개나리 보침 하나 딱 싸질머지고 갑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싸질머지고 갔다가 나올 때 엄청난 거부가 되어 나옵니다. 아내 둘에다가 소떼 양떼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먹고 나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야곱에게 임할 축복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아직도 많은 장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전부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집 하나 없이 이 집 저 집 사글세로 전세로 떠돌며 다니던 사람들이 내 집 아파트 하나 생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 입주한 사람 한번 보세요.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다 미래도 필요 없고 과거도 필요 없고 그냥 그 풍성한 영광스러운 거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룻기서 2장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룻기서 1장처럼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붙들고 2장이 펼쳐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2장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2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룻기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1장이 고난이라면 2장은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통과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2장처럼 정말 풍족하고 마냥 행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살만하고 집도 사고 애들 뭐 속색이지 않고 남편 돈 잘 좀 벌어오고, 여러분, 거기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3장과 4장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조금 맛보기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하나님의 IQ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풍족하면, 하나님의 풍족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40억, 50억, 200억 그런 풍족함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우리는 그런 풍족함도 경험하지 못해봐서 40억은 무슨 40억이야, 아파트 하나면 충분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만 보아도 그게 아닌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끝나요? 두 채 하고 싶잖아요. 시편 81편에 보면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한번 따라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의 입을 채워주리라. 에집트에 나왔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날마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주님이, 야, 부족한 게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 입을 크게 열어. 크게 구하란 말이야. 찾으란 말이야, 나를. 그럼 내가 더 부어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원하지 않았을까? 네, 에집트에서는 노예살이 하니까 너무 먹는 게 힘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먹는 거 주시고 입히시고 다 그러는데 부족함이 없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 이제 늘 풍성을 누리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뭘 기도는 무슨 너무 잠을 자야지. 새벽 기도는 내가 왜 했던가? 응? 새벽 기도는 뭐로 해? 그럼 다음날 일시장 있게. 건강일시장 있잖아. 금요 기도는 또 뭐로 해?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구할 게요. 하나님이 찾지를 않아요. 왜? 아이고 이 정도 풍족한 계산해 보니까 이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같아. 내가 깔고 와 있는 재산만 해도 죽을 때까지 시장 없어. 뭘 그렇게 새빠지게 나가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풍족함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래 물질이 풍부하다고 치자, 쌀독에 쌀이 넘친다고 하자. 여러분, 곤고한 영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곤핍한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인생이 육신덩어리로 살다가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65억 인생을 출생시키셨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때깔 듣고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우리 인생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식물과 동물보다 위대한 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풍족한 육신 삶에 곤핍한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 기도? 아이고, 어려울 때 말이지 여보.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됩니까? 기도원 지금 문 닫은 거 다 아시죠? 기도원 하는데 기도원이요, 그렇게 한국이 기도원이 꽉꽉 찬, 기도할 게 없어요. 교회? 우리 여러분 초대 1940년대 모든 교회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워그락을 마치 봄 밤에 개구리 울듯이 막 그렇게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예. 그게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 기도의 모습, 여러분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2장에 머물러서 배부르다, 부족한 게 없도다, 라오디아 교회같이. 여러분, 이 2장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무서운 함정이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먹고 살만하고 쌀뚝에 쌀 떨어지지 않고 벌어오는 거 수입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지장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더 놀라운 3장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입되기를 바랍니다. 3장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장은 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배고프고 굶주릴까 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풍족함 속에 빠질까 봐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접하면서 근근히 살다가 갑자기 풍부해질 때 거기에 빠져서 다음 단계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사업 성공하는 비결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결론은 아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하면 실패할 거고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다른 과정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신방 가서 새신자에게 신방 가서 그런 말, 시편 23편을 주셨어요. 이따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인지 아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에 관심이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관계가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이 이것이 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는 삶은 서서히 계속 곤핍하여 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포만감에 잡히면, 영적으로도 포만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포만감을 느낄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은 겉멋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면 주제를 몰라요. 겉멋에 들어요. 이걸 보고 허세라고 그래요. 허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똑같아요. 개척교회 할 때 몇 사람 놓고 여기 뽑던 시절 교회 좀 부흥되면 목회자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자동차부터 싹 바꾸고요. 교인도 그래요. 교인도. 이 허세 부리는 교인들은요, 뭐 좀 되면요 차부터 싹 바꾸고. 이게 겉멋들이에요. 겉멋.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30, 40대 목사님들, 제가 그분들 뭐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을 해봤어. 뭘 해봤어? 그냥 어떻게 그냥 줄 잘 서갖고 큰 게 맡아가지고, 이거 지금 방송에 나갑니다마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지만 선배로서 할 수 있는 거는 30, 40대 젊은 목사들이 어떻게 큰 교회 차지해갖고 마치 자기가 무슨 해서 교회 부흥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조그만 목사를 어떻게 목회를 하면 교회 부흥도 못 시켜.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 아멘. 왜? 겉멋에 들어서 그래. 겉멋.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때 됐잖아요. 겉멋에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하나님이 풍족하게 했다고, 조금 살만하게 했다고 허세 부리고 겉멋에 드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3장으로 들어가는데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2장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헛멋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룻기서 2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잠깐만 보세요. 23절이에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잘 봐요, 이삭을 주우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뭐로 끝나요? 이삭을 주우며. 룻기서 2장은요 이삭을 주우면서 끝나요. 이삭을 줍는 장면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은 이삭을 계속 줍는, 영어로 ing,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진행형. 지금 뭔가 좀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추수를 맞춰갖고 막 싸놓고, 야, 내 영혼아 배부리 먹자, 이게 아니라 계속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계속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룻에게서 추수가 끝나면 무엇이 끝나지요? 추수가 끝나면 뭐도 끝나지요? 그동안 룻이 뭐 했지요? 이삭을 주었지요. 그럼 추수가 끝나면 뭐가 끝나?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추수가 끝나면 이제 룻에게 뭐가 끝나요? 이삭 줍기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삭 줍기 끝나면 그거 이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추수의 때입니다. 아멘.
추수가 끝나면 우리는 다 우리를 불러 올라가실 거예요. 지금 영혼의 추수 때입니다. 아멘.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성령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추수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지끈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은혜가 없을지라도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평범하게 내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귀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신령 고상 놀라운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인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훈련을 받은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데 겉멋이 들은 사람들이 저에게 책임이 커요. 우리 교인들 겉멋이 많이 들었어요. 거품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빼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좀 기독교는 했다고 겉멋 들었어요. 겉멋 빼셔야 돼요. 여러분 허풍 빠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 될 때는 허풍이 빠져요. 막 떠벌리고 금방 될 것 같이 거짓말 시키지 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허풍이에요, 허풍. 그게 허세예요, 허세. 그래서 사람이 이 허세가 빠져야 이게 본래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삭 죽기가 끝나면 이제는 추수가 끝나면 이삭 죽기도 끝나요. 이삭 죽기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삭 죽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아니, 계속 거둬들이니까 돈 버는 게 끝나면 이제는 뭐가 찾아와요? 이제는 계속 갈수록 뭐가 찾아와요? 궁핍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수가 끝나면 이삭 죽기도 끝나고, 이삭 죽기가 끝나면 이제부터 궁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 챙기라고. 건강 다 다운돼 갖고 그때 보약 먹고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 계속 기도를 이어가세요.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고요. 은혜 생활할 때 여러분을 3장 4장으로 집어넣으시기를 축복해요. 주의 종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하루도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함께 해주나 안 해주나. 함께 해주면 힘이 되죠. 함께 안 해,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로. 은혜가 있을 때도 가야 되고 없을 때도 가야 되고, 아멘이죠? 낙심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잘 될 때도 기도해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냐면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막 지금 거들라는 때거든 지금요. 이거 무서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번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2장에서 먹고 살만한 때, 2장에서 누께서 2장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2장에서 우리는 서둘러서 3장으로 4장으로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 죽기를 끝마치면 안 돼요. 부스러기라도요 계속 모으세요. 가봤자 맨 그 얘기지 뭐. 그렇지 않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계속 주워 모으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름이 끝나면 더 이상 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러서 하나님 찾을 만한 게 없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2장의 풍족한 은혜 속에서도 계속 목마른 영혼을 유지하셔서 3장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3장에 있는 분들은 4장에 하나님을 또 갈급하게 찾아야 돼요. 찾고 찾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쯤이면 됐지. 그 말 다시 지금 기억할 때가 됐어요. 거기서 결코 우리는 머무를 수 없는, 그게 함정이거든요. 거기도 끝이면, 거기 머무르면 이제부터 곤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누가 보면 탕자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루아침에 금방에 이렇게 궁핍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궁핍해 가는 거지요. 자, 이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 밭에서 풍족한 곡식을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되어진 일을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배불리 먹을 양식도 주고 배불리 먹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머니 배부를 양식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운 친족인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 우리 친족인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가난한 두 여인의 삶 속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두 자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여러분, 제가 이 단상에서 고엘 설교를 몇 번씩 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고엘,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말은 누군가 내 대신 내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갚아야 될, 내가 잃어버렸던 땅을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줘서 그 땅을 찾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룻기서를 다루시는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기서를 갖고 시어머니에게 부모에 공경하라, 이거 여러분, 룻기서는 시어머니 공경하라는 부모 공경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돌아오면 크게 풍족하게 된다, 이 땅에 축복받는 게 룻기서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룻기서 핵심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아멘. 아멘. 기업 물을 자.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는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25장 25절에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친족 중에서 어느 사람이 가난해서 유산으로 받은 땅이 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불쌍한 땅이 넘어간 그 사람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땅값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이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주신 법입니다.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못해.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 못해, 나 안 해줘, 나 그거. 그럼 그 다음 친척이 기업 고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땅뿐이 아니고 옛날에는 가난하면 아들, 딸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난해갖고 아들, 딸이 종살이로 팔려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본 어떤 친척이 이 고엘 제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제도를 생각하고 대신 그 노예 값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해주는 거야. 이걸 보고 기업 물을 자, 고엘. 아멘. 룻기서에는 이 고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친족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리도 주고 양식을 풍족하게 제공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고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준 한 에바, 엄청난 양식이지요. 엄청난 양식을 보면서 그것으로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혹시 보아스가 우리 가문의 고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꿈을 꾸면서 믿음의 상상력을 발전시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다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불신앙이 뭐냐면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없다니까. 하나님 끝이 없는데 왜 우리 자꾸 끝을 내냐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제 부자다, 그걸 끝내려고 그래. 부자로 끝내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무한대하신 IQ, 나를 향한 계획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끝이. 우리를 부유행하는 목적이 또 있단 말입니다.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 왜 내가 너한테 부유함을 주었냐? 너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기도할 땐, 표적할 때는 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고, 기도할 때는 틀리고, 하나님 축복 주면 또 틀려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자, 1장에서 고향에 돌아올 때 다 털어먹고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그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뜻인데 나 하나님 은혜 입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 다 털어가셨어요. 난 마라라고 해. 마라가 뭐야? 쓰다, 고통스럽다 아니에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했던 그녀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로 인하여 새로운 비전과 꿈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보아스의 일로 인하여 이 나오미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으로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뭐하고 사나 걱정했던 이 사람이 이제 막 흥분이 되어지고, 와, 보아스가, 유력한 그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와, 이런 막 부푼 막 꿈에 붙들려갖고 생기가 돌고. 할렐루야.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있으면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노인이든 젊은이도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꿈이 없으면요 노인네가 되는 거고, 늙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영혼이 늘 시들지 아니하면요, 할렐루야, 싱싱한 영혼이 되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이 나오미와 그 루색에 나타난 이 보아스, 이 고헬된 기업을 물러줄 이 나오미가 땅 팔아서 다 가서 자기가 다 말아먹었지만 이미 기업으로 준 땅을 다른 사람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 땅도 다 차지하고 이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라는 거야. 구약의 고엘 제도는 기업 물을 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된 것이니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된 너희들을 내가 죄값을 다 갚아줌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 다시 너희를 자유의 몸으로 돌려주었다는,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타다가 죄만 짓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해를 되어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그분이 다 청산하시고 내가 지옥불에서 당해야 될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전부 당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시 그 지옥불에서 우리의 죄값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아세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은 천년 만년 사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자꾸 이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성경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지구의 멸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여러분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지구가 없어져. 그런 지금 때가 성경과 너무 일치하고 있어요. 딱 맞고 지금 그때가 지구가 없어질 그 때를 말하는 이 말세가 뭐예요? 세상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지금 사는 때와 너무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아파트 사고 뭐 집 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세요? 우선 아멘 안 되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왜요? 고생해서 이제 아파트 사고요. 이제 농도 사고 이제는 애들도 다 공부시키고 이제 살만한데 지금 오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주여. 그게 룻기서 2장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룻기서 2장에 머무르려고 하는 함정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밖에 모르나. 이 무너지고 이 장막이 무너진 같이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릴 이 세상 끝밖에 모르나. 하나님 나라? 아이고 잊어버린 지 꽤 오래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세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불러봤어요? 유치부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언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실 준비는 되셨어요?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준비는 되셨어요? 우리 관심 없잖아요, 별로. 어디 관심 있어? 룻기서 2장에. 성도 여러분, 이방 여자 같은 룻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해를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고, 그 지옥의 모든 형벌과 진노를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꿈은 이 장에서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꿈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예수 믿고 배불렀더라, 집 밑에 사고 땅 부동산도 있고 몇십억 되고 몇백억도, 할렐루야, 이것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참한 두 여인의 집에 보아스를 고혈로 주시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고, 아주 그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그 나오미의 집으로 돌아버립니다. 사위로 돌아버려, 사위로. 할렐루야. 그가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여인 룻과 그 관계 속에서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그 보아스와 이방 여인이 합해진 그 결혼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는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 썼다고? 나에 대해서 썼나니.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돌아왔더니,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풍족해졌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일부, 이거는 부스러기예요. 이거는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짧은 일시적인 풍족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인생들이 겪고 있는 룻기 1장, 이런 아픈 사연들, 고통스러운 사연들, 이 고통스러운 사연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룻기서 2장이 있는데, 이 룻기서 2장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시편 23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우실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죠? 2절부터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양이면 푸른 초장이면 뭐예요? 이게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깨끗한 물가로 막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성공하는 길로 우리 인도하셔서 막 다 아들 딸들이 성공하고, 막 우리 집이 푸른 초장같이 그냥 잘 되고, 그냥 하나님이 집을 주셨는데 그냥 보통 집이 아니라 큰 집인데 거기다 잔디를 쫙 깔고 그냥 가운데 연못이 있어서 막 인어가 펄떡펄떡 뛰고, 그네가 막 있고 옆에, 할렐루야. 봄이면 벚꽃이 피고 막 그냥 가을에는 열매가 열고, 큰 집, 막 넓은 그런 곳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곳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지팡이가 막대기 나를 지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얼마나 좋아 이거. 아이고 할렐루야지.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양이다. 양과의 목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하나님 관계는 이것이 결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고 쌀독에 쌀이 넘쳐나오고 막 건강이 넘쳐나오고 막 아들 딸들 다 돈 잘 벌어오고 막 집 크고, 이게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게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6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1장에서 고백된 여러분의 신앙이 푸른 토장 막, 집 막, 땅, 그냥 돈,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아멘, 그보다 더 큰 인자하심이 평생 따를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이 땅에서는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풍성케 해주시고, 난 뭘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것이고, 나는 예배를 지킬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자리에 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고 싶은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아무리 말로만이 아닌 실제의 삶이, 다윗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언장담한 게 아닙니다. 허세 부린 게 아닙니다. 있는 척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7번씩 성전에 올라갔어요. 왕이 됐을 때도. 할렐루야.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 없어 교회와 7번씩 기도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통령실에다가 지금은 기도하는 중, 팻말을 걸어놓고 문 잠그고 엎드려 기도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할렐루야, 계속 이삭을 줍는 그 정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찾고 찾는 2장, 3장, 4장, 5장을 계속 추구하며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6절을 향해 있어야 돼요. 룻기서에 우리가 인생이라면 우리는 계속 3장, 4장을 계속 진행해 가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마지막 여호와의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 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어린 양의 성전 되시고, 그리고 그의 신부된 자들을 그곳에 모아서 영원히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밝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세례 주려고 우리 김영수 성도님 불러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집이냐? 얼마나 공부를 했나 그냥? 문제집이 닳고 닳았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내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목사님 나 굉장히 우울했고요, 굉장히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내가 모시고 나서요 너무 기뻤어. 잠도 안 오고 그 새벽 예배가 기다려서 그분만 유일하게 화장을 하고 오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네. 부처한테 갈 때도 그렇게 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오는데 그냥 올 수가 없다는 거지. 네. 기다리신대. 우리 중에 어떤 분 이런 분 있을 때, 목사님 처음엔 다 그랬잖아요. 좀 가서 봐요. 그분이요,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 이제요 오늘 죽어도요 나 하나님 나라 갑니다. 나 이제 정말 하늘의 기업을 영원히 누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서 걱정 시험 놓게 되었습니다. 나 천국 갈 거 확실히 믿습니다. 와, 일부 시간도 그분만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제가 소망이 됩니다. 제가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시네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지금. 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은혜를 그 초신자가 다 받고 있어요. 초신자가 새벽을, 기존 군사들 2명을 깨워서 데리고 와요. 그분이.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에 이 장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존 성도들을 새신자가 지금 막 3장 4장으로 넘보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는 새신자를 보고 우리는 위로받을 게 아니라, 그를 빈잔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건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건요, 이 장을 만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제가 맛보기에 맛보기. 양식 먹으러 가면 스프 줄 때 스프 먹고 나오는 사람 봤어요? 네? 어쩐지 스프 맛있더라. 양식은 이렇게 먹는구나. 아니에요. 그 후식 나오는데 잘 넘어가라고 스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맛보기 수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멘, 그 안에 영원히 가고 싶은 이 마음이 계속 ing로 진행형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을 하고 함께 끝입시다. 함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먹고 살만하시고, 정말 여러분 나는 목사님 나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장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이 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면. 아멘. 그리고 이 장에 거하신 분들은요, 이 장에 혹시라도 거하신 분들에게는 그저 먹는 데 지장 없고 사는 데 별 지장 없고, 이런 분들에게는요 거기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줄까요? 많이 결론이니까. 내게 가장 좋은 날은, 다시, 내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풍족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룻기서는 이 장이 끝이 아니다. 내 인생엔 먹고 살만한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향한 3장이 있고 4장이 있다. 그 세계를 향해서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